크리스찬 남성들의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공감 토크쇼 남자들의 Y. 안녕하세요, 김혜미입니다. 작은 질문 하나로 큰 변화를 만드는 남자, 남자들의 Y 김광주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향한 돌직구 남자들의 Y 이태희입니다. 탁상 공론하지 않고 현장에서 뛰는 남자, 남자들의 Y 이명진입니다. 네, 남자들의 Y 이 시간 풀리지 않아 답답했던 우리 크리스찬 남성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의 Y 지금부터 함께해 주시죠. 남자들의 Y. 이 프로그램은 이 시대를 사는 중년 크리스천 남성들의 질문과 이슈들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목사님, 용서는 왜 해야 할까요?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남자들의 Y의 새로운 코너죠. 물어도 돼, 따져도 돼 시간입니다. 우리가 평소 묻지도 따질 수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사연으로 엮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는데요. 세 분의 패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진 원장님께서 여성의 역할을 맡으셨다고 하는데요. 50대 여성이 돼서 네, 사연 네.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교동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요즘 저는 참지 못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첫째 딸 이야기인데요. 20년째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치약을 쓸 때면 항상 중간에서 짜지요. 또 물을 흘렸을 적에 본인이 절대 닦지를 않아요. 누구랬어? 빨리 못 닦고? 당신 성격도 참 왜를 잡아? 당신이 하면 되지. 이 말을 하는 남편은 항상 옷을 허물 벗듯이 벗어놓지요. 텔레비전만 보고 있습니다. 또 집에서 이런데 또 회사에 나가면 자식벌 되는 이제 20대들 후배들과 부닥치거든요. 부장님,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부장님 말씀이 뭔 말씀인지는 아는데 옛날 사고방식 아닌가요? 공교적인 석상에서도 제 말을 단호하게 자르는 이런 단호한 후배들이 믿기만 합니다. 계속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까 회사나 또 가정에서나 단점만 보입니다. 집에 오거나 회사에 가나 정말 답답하고 용서가 되지 않아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용서 왜 해야 할까요? 그래요, 우리 이명진 원장님의 연기가 참 리얼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이사님의 연기가 전 출중했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도 안 리얼했는데. 죄송해요. 이게 영혼이 안 닿게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출중했으면 이 자리에 없죠. 그렇죠? 저는 이 자리를 고소하기 위해서 조금 톤을 낮춘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참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사소한 건데 용서를 못 하시잖아요. 왜 저를 용서를 못 하세요? 용서 안 돼요. 이게 많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 사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렇죠. 회사 나가면 후배들한테 치이고 집에 가면 네. 자녀들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정말 어디서 뭐 화를 풀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쌓이기만 하지. 네. 우리 이사님은요? 목소리만 바꾸면요. 네. 딱 제 안에요, 제 안에. 한국님이시군요. 근데 양말은 왜 그렇게 자꾸 뒤집어져요? 네네. 그거는 진짜 숙제입니다, 숙제. 양말은 왜 그렇게 자꾸 뒤집어져? 그때는 끝까지 내가 안 뒤집어. 저절로 뒤집히는 맞아요. 오토매틱. 맞아. 끝까지 잡아주셔야 네. 돼요. 우리 주인공이신 이명진 원장님은요? 정말 모든 삶이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 어머님의 질문을 5글자로 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오자 토크 5글자로 말해요. 우리 김광주 이사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님, 예. 쉽지 않은 용서 왜 해야 할까요? 입장 바꿔봐. 입장 바꿔봐. 일단 킵해놓고요. 자, 이태희 목사님, 용서는 왜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뭐 연약하니까. 연약하니까.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명진 원장님, 용서는 도대체 왜 해야 될까요? 내가 사는 일이니까. 내가 사는 일. 일. 네. 내가 사는 일. 네. 저희는 확인합니다. 5글자인지. 이니까 빼주세요. 그렇게 정리를 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우리 원장님부터 여쭤볼까요?
원래 용서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적에 네. 그때 자유함이 옵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내가 즐거울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저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누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되게 잘못한 일이어서 제가 그 일에 대해 화가 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똑같은 일을 해서 남에게 화를 내게 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이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죠. 그렇죠. 그 사람이 했을 때 내가 용서를 못했다가 내가 그 사람처럼 똑같은 실수를 할 때 용서의 대상이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나 나나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끼리 사는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저는 용서다. 안 그러면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없다. 네, 너가 살고 내가 사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예, 예. 그리고 이사님은? 간혹 저는 우리 이 변호사님 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불만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아, 용서가 안 왜요? 돼. 왜요? 꼭 내 답을 먼저 긁어서 아니 이게 꼭 그런 징크스가 있어요. 아니, 좀 가리세요 이렇게. 아니 연약하니까 해놓고 왜 내 답을 해? 연약하니까 하면 사람이 연약하니까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네. 왜 내가 입장 바꿔봐 이건데 네, 네, 네.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또 내 가족한테 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저도 사실은 듣거든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해 항상. 네. 용서가 안 돼. 이럴 때 어떻게 남자들의 Y 5자 토크에 참여하시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질문. 목사님, 용서는 왜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총 5글자로 된 대답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샵 1069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방법.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둘째, 극동방송 페이스북으로 올라오는 남자들의 Y 게시물에 댓글로 정답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카카오톡을 열어서 사연 보내기를 이용해서 바로 보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의 5자 토크를 기다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남자들의 Y.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70번씩 7번이면 490번인가요? 예. 네, 오. 괜찮죠? 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요. 가슴으로 확 와닿진 않잖아요. 어떻게 490번, 70번씩 7번 용서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재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신 일 솔직히 있으시죠? 많죠. 뭐 있으세요? 저요? 네. 제 딸이 어제도 외박했어요. 외박이요? 오. 이거 진짜 용서 못할 일인데요? 네. 이게 죽여야 될 사이에. 그러니까 약간 그런 사연인데요? 와.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나중에 들어오면 탁 네. 죽여버려. 이건 진짜 용서 못할 일이에요. 야. 물론 이제 딸이 어디서 잤는 줄 알죠. 아이 그럼 뭐. 학생이 일을 하니까 네. 어제 그것 때문에 나가가지고 저 밤중에 아침에 일어나 카톡가 와 있더라고요. 카톡가 와 있는데 며칠 전에도 이랬거든요. 똑같은 그때는 일이네. 항상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아주 제가 또 크게 노했죠. 네네. 또 이렇게 제스처까지 이렇게 했는데 오늘 네. 또 저녁에 들어가서 끝장을 봐야 돼요. 그쵸. 네. 우리 목사님은요? 저는 지금도 용서가 잘 안 되고 있는 오. 그 여자 한 명이 있어요. 궁금해요. 여자가 어떤 아니에요, 일일까요? 여자. 여자. 지난 2주 전에 제가 밤에 퇴근을 하고 네. 이제 제가 강의 준비를 하려고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이제 커피숍에 갔어요. 근데 편안한 복장을 입고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룰루랄라 이제 성경책 옆에다 끼고 이렇게 가는데 한 자매가 막 이쁜 척을 하면서 막 걸어가는 거야. 앞으로 제 앞으로. 네. 그래서 머리를 막 이렇게 넘기면서 막 이러는데 이제 우연치 않게 제 손을 이렇게 탁 건드렸어요. 그래서 그 순간 이 핸드폰이 땅에 딱 떨어진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제가 일단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거를 딱 보니까 이 액정이 이렇게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이게 오셨구나. 액정이 껴져 있는 깨져 거예요. 있네요. 그래서 제가 순간 화가 여기까지 확 그럼요.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딱 봤는데 그 자매가 분명히 이걸 떨어진 걸 딱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사람이 화가 나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 나쁜 이상한 말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붙잡고 싸울 수도 없고 또 옆에 성경책을 끼고 있는데 그렇죠. 뭐 어떻게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여자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던 길로 정말 이를 꽉 물고 이제 커피숍에 들어가서 딱 앉아가지고 이제 강의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강의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피 그 뜨거운 커피를 정말 냉수처럼 벌컥벌컥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 간신히 준비하고 나왔는데 지금 제가 이 액정을 볼 때마다 그 여자 얼굴이 떠올라요, 이 액정에. 근데 그 얼굴이 안 예뻤구나. 일단 안. 그 얘기를 하면 또 이것도 좀 한테 이쁜 척을 하면서 막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네. 원장님은 있으세요? 요즘 최근에 용서 안 되는 일? 뭐 용서라는 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남에 대한 용서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죠. 특별히 이제 그런 것들은 자녀 교육하는 가운데 많이 느껴져요. 저도 이제 자녀들이 이제 뭐 20대 중반이 되는 아이들이 다 이제 컸는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나의 어떤 행동과 어떤 그 교육 방식 이런 것들에 내가 무지해서 또 내가 좀 생각이 짧아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네. 근데 그런 일들은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그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서 오랫동안 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용서를 해줬는데도 자기가 그걸 자꾸 붙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도 상당히 제일 힘든 것이 자기에 대한 용서가 참 힘든 것 대한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오늘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세 분의 속마음을 좀 알고 싶어서 저희 제작진이 용서 실전 테스트를 준비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예 아니오를 일단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용서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재밌겠는데요? 나도 너로 아까보다. 일단 떨려요. 네, 떨리시죠? 저희가 김광주 이사님부터 먼저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1번부터 1번부터. 짠! 치약을 쓸 때 중간부터 누르는 사람을 정말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거 저 정도는 용서해야죠. 용서하세요? 그럼요. 오, 그 오케이. 중간에서 짰으면 얼마나 편한데요. 오케이. 두 번째. 편한데. 자, 아내가 고가의 명품을 아무 의논 없이 그 이사님 카드로 긁었을 때 용서할 수 있다. 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한 예. 500만 원짜리 그렇죠. 긁으셨는데?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 용서해. 와이프 파이팅. 이렇게 약간 소울이 안 너무 느껴지긴 쉽다. 하는데. 그렇죠. 네, 제가 일단 좀. 노루. 근데 좀 그렇고 3번. 나의 콤플렉스 또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같은 교회 교인을 요것은 사실은 겉으로는 제가 안 그런 척하지만 네. 속으로는 상당히 괘씸해요. 아니 X죠. 네, 당연히. X. 네, X. 자, 누구야? 마지막으로 누구야? 여기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내 돈 500만 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은 아주 정말 친한 중마고 친구를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은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네.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 되돌려 받는다는 생각을 추워도 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냥 주는 줍니다. 걸로.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진짜 너그러우시네. 이따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상의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3번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다른 거는 돈에 대한 문제 또는 생활 습관인데.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또 이야기를 해봐야 얘기를 돼요. 해야죠. 용서 야, 오늘 용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 용서할 수 없다. 왜 용서할 수 없으실까요? 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분은. 우선은 뭐 저를 나쁘게 이야기하는데 네. 또 제가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는 특히 당연히 그것이 일파만파 네. 발 없는 소문이 천리를 간다. 네. 저희 이미지가 그죠? 저희 이미지가 막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네. 그것을 제가 쉽게 참 용서하기 힘들죠. 하지만 성경에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나와 있는. 그때는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그렇죠? 무슨 네.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김광주 이사님은 그래도 좀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되게 훌륭하신데요. 좀 우등생인 걸로 판명이 걱정되네요. 났고요. 이제 뒷변으로 넘어갈수록 어떤 이야기 나올지 궁금하고요. 우리 이태희 변호사님 이제 네.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긴장되네. 보시죠. 짠. 내 자동차를 못으로 마구 긁어오는 옆집아이 용서 소영을 못해요. 용서할 수 있다. 절대 용서 못해. 저도 이거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액정이 깨졌잖아요 지금. 이놈의 자식. 용서 못해. 아까 예쁜 짓 하는 네. 여성의 그것도 용서가 못 맞아요. 여성도 용서가 네, 못하는데. 자, 그럼 두 번째. 짠. 용서 못해요. 못하시죠? 나에 대한 거짓말과 험담을 퍼뜨리는 집사님을 용서할 수 용서 못하죠. 없다.
그래서 목사님 하시다가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님으로 전향하신 거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다만 고소하려고 변호사 된 거예요. 그렇고. 자, 3번. 3번 넘어가겠습니다. 짠. 논문 자료를 모아둔 노트북에 커피를 쏟아버린 아니 좀 후보님. 심하다. 이거 절 완전 의도적으로 저를 약간 음해하는 건데요, 이거? 음해하는 질문들이야. 논문 자료를 모아둔 네. 노트북에. 근데 만약에 그래서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라고 네. 전제를 하면 네, 그래서 논문 자료가 다 날라갔다라고 전제하면 용서 못하죠. 그렇죠. 이거 그럼 세모로 하겠습니다. 세모. 네. 일단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가는. 네, 네. 뭐 자, 마지막. 닦아서 괜찮으면 상관없죠.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4번. 학교에서 돌아온 딸의 종아리에 심한 체벌 자국이 있다. 그 체벌을 한 선생님을 용서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체벌을 왜 했는지, 이게 정당한 체벌이었는지, 맞을 짓을 했는지 그걸 네. 따라 그거는 달라지죠. 또 이것도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그건 세모. 상황에 따라. 잘 피해 가시네. 역시 변호사야. 일단은 그럼 우리 마지막 이명진 원장님까지 가보는 걸로. 자, 원장님은 다 아이, 단수가 네, 점점 원장님은 높아지는 것 그냥 같은데요? 동그라미 나올 것 같아요. 다 그렇죠? 용서할 것 네. 같아. 예. 자, 그럼 1번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값비싼 단골 식당에 귀한 손님과 함께 왔는데 음식에서 뭔가 용서해 이물질이 줍니다. 그냥 빼고 먹습니다. 왜? 정말요? 진짜요? 네, 빼고 먹습니다. 대신 음식값을 네? 안 내시는 건가요? 아니, 틀림없이 저한테 사과할 거 뻔한데 뭘. 그렇긴 하죠. 오늘 아니 두 분이 오늘 작정하고 저를 완전히 내장을 하시고 거의 다음에 목사님 것과 이 질문의 격이 다른데요. 레벨이 좀 약간 다르긴 해요. 이거 뭐 네. 이거 뭐 안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자, 그럼 일단 두 번째. 내가 개발한 신약 또는 치료법을 누군가가 똑같이 흉내내서 시술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뭐 배 아프지만 용서해야지 뭐. 이거 별로 그렇게 화가 날 일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화가 나죠. 그리고 원장님은 적어도- 신약을 개발하지 않아. 아, 뭐, 그럴까요? 글쎄요. 이거는 사실은 다 네. 이건 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약간 그걸 진- 특허를 안 낸 제 잘못이 더 클 것 아,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럼 3번은 나만 오늘 완전히 속점은 자, 3번으로 한번. 자, 짠. 평생 말을 잘 듣던 따님이 마음에 안 드는 사윗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정말 우리 원장님의 어떤 안 입장에서- 되지요. 그렇죠. 이거 용서가 안 되시죠? 제가 조건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건 안 됩니다. 네. 이건 정말 용서가 안 되고. 마지막. 짠. 짠. 딸의 얼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난 흉터를 이거 아, 진짜 이거 용서 안 용서할 해요. 수 누구야? 없다. 참 마음 아픈 일인데요. 이거는 용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네. 안 한다고 흉터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3번 하고 같은 경우에는요. 네. 다르다. 설득하고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데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음. 이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는. 근데 참고로 네. 제가 아까 용서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죠? 아니, 아까 목사님 질문은요. 네. 이거는 화를 네. 내냐 안 내냐 이런 문제지. 네. 예, 좀 용서 안 질문이 내는 조금 얘기는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레벨의 차이는 있었지만 예. 그래도 뭔가 이 레벨. 인격을 좀 볼 수 있었던 아니, 저라도 야. 다 화가 났을 거예요. 그쵸, 화는 나지만 다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벌써 용서하시죠. 아유. 그럴까요? 아니, 예. 저는 두 얼굴에 분이- 용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두 분이 이러는 걸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조인 이사님의 치약 이야기가 굉장히 아니 그래서 저는 너무 자존심 상해요. 아니 저는 어떻게 치약에 비교를 하고 우리 뭐 이 변호사님은 뭐 자동차에 비교하고. 그렇죠. 네. 야 이게 너무 좀 이게 네. 누가 짜서 이 대본은? 작가님이 하셨겠죠. 네. 네. 근데 정말 지금 이렇게 화내시는 거 보니까 네. 치약 갖고 화내실 것 같은데. 노루 정신으로 해보.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궁금한 게요. 예. 화가 되고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크리스천들에게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냥 제일 안 좋은 방법이 저는 그냥 참는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해요. 참는 거. 네. 왜냐면 병이 되니까. 그렇죠. 그냥 참는 것은 저는 좋지 않은 방법을 생각하고 그래서 마치 우리 샴페인 코르크 마개처럼 언젠간 터지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또 안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에게 분풀이 하는 거예요. 있죠. 네. 종로에서 뺨 맞고 항해에서 화풀이 하는 네, 식으로 맞아요. 그것을 정면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한테 그래서 가장 많이 희생양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죠. 가까운 사람들. 그거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세 번째 또 안 좋은 게 있는데 나 자신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자살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가 제일 확실한 방법이냐 푸는데 어디다 푸느냐가 중요한데 저 이것도 미국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네. 인턴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금요 철야 예배 때 나와서 이제
저희 담당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이 금요철에를 저보고 설교를 하래요. 그래서 잘 됐다 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중간에 제 마이크를 뺐더니 오늘로 예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고 축도하고 해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황당하고 그렇죠. 거기 있는 청년들도 다 황당하고 제가 그때 제가 한 달을 화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이거 목사님한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어디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거실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래서 또 제가 신학생인데 또 멋있는 기도 해야 되잖아요. 멋있는 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 화난 상황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목사님을 용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딱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냥 있는 마음을 그대로 한번 나한테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있는 마음을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이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편집을 알아서 하셔도 되고 그때부터 제 안에서 쌍욕이 터져 나오는데 이 목사님을 향한 정말 쌍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해됩니다. 네.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기도를 쌍욕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 새로운 기도법인데요, 이거? 쌍욕 기도. 정말 쌍욕을 하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네. 그걸 토해내고 나니까 그제서야 저도 그동안 목사님에게 실수였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 자신의 회개가 나오고 그러면서 물론 시간은 걸렸지만 자연스럽게 목사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사실 이걸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쌍욕을 하면서 기도를 하냐. 어떻게 목사님을 욕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냐. 사실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네. 시편이 그렇거든요. 시편이. 그러니까 다윗의 이 불만,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이 불평과 분노를 이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기도로 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분노와 화가 있을 때 이것을 참는 것도 안 좋고 사람에게 푸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그대로 풀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제 경험이에요. 이태희 변호사님의 새로운 모습을 오늘 많이 발견하는 것 같네요. 앞으로 더 보여드릴 거 많아요. 네. 놀라지 마세요. 쌍욕 기도. 네. 새로운 기도법이죠. 예, 뭐저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도요. 쌍욕 기도. 다음에 진짜 한번 아니, 기억을 근데 하고 이걸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정말 그게 솔직한 내 감정이었다는 게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네. 욕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바르게 하는 게 물론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솔직하게 하는 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아, 맞습니다. 다음에 이 변호사님 마이크를 한번 뺏어봐요 우리가. 아, 그럴까요? 그죠? 네. 그렇게 리얼하게 어떻게 우리가 되는지. 체험을. 네. 여기에서 이게 또 궁금해요. 우리 이태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나 용서가 안 될 때 정말 이렇게 한다. 나만의 용서법. 그래서 용서라는 게요. 네. 왜 용서라냐면 이제 용서를 안 해서 화가 쌓이잖아요. 그렇죠. 부인하고 그때는 네. 틀림없이 마귀가 틈을 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 화가 안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용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어떤 거냐면 이제 주로 이제 저는 이제 진 에드워드 이제 목사님의 그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자그마한 책인데 제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들 때마다 꺼내서 읽는 책인데 그 책을 제가 읽을 때는 교회 안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예요. 근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한테 나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그 세 왕이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을 얘기해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얼핏 읽으면 메비우스띠처럼 해결점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읽음으로써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어떤 시련이나 다가올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미리 한번 빼듭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그걸 읽을 때마다 상당히 그 도전도 받고 위로를 받는데 제가 오늘 적어왔어요. 네.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네네네. 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하는 것이다.
심판이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이다. 심판하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기도 하다.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 자기 죄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깊은 의미를 가진다. 남을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도 잘 안다.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 내 가족을 죽인 자를 용서하는 일, 나를 욕한 자를 용서하는 일, 내 재산을 빼앗은 자를 용서하는 일, 내 지위를 흔든 자를 용서하는 일,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렇게 어려운 용서를 하려 할 때 비로소 나의 깊은 죄가 얼마나 용서받기 어려운가를 알게 된다. 그리고 용서하기 어려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다. 네. 제가 자주 꺼내서 읽습니다. 네, 네. 그때마다 제 주제를 알려고 많이 좀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세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나름의 용서의 방법이 있으시잖아요. 뭐 인격의 성숙이나 또는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나름의 그 용서의 방법을 확고히 가지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많이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용서를 베풀었던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서는 저희가 어떤 자세를 좀 배워야 될까요? 저는 그 성경에서 용서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인물은 저는 네.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 구약의 요셉. 그 어린 시절 정말 꿈 많던 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그렇죠. 자신이 강자가 되고 형들이 약자가 됐을 때 용서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용서의 뭐라 그러나 정수를 좀 저는 배울 수 있는데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이 용서의 원칙을 배울 수 있는가, 저는 어떤 걸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보면 그 기근이 와서 이제 음식을 찾기 위해서 요셉 앞에 엎드렸을 때 요셉이 보는 즉시 형인 걸 알았잖아요. 자기 형들인 걸, 자기 팔아버린 원수인 걸 알았잖아요. 네. 근데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이 사람들의 동생임을 밝힐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이제 나한테 죽었다. 너 나 지금 애굽의 나 애굽의 총리다. 너 나한테 이제 죽었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님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이지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란 비밀. 그 안에 좀 놀라운 사실이 뭐였냐면 그 말씀에 쌍욕이 없었다라는 사실. 네? 쌍욕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안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너 이제 죽었어 이놈아. 그렇죠. 네? 네. 이게 되는데 쌍욕이 없이 걱정을 하지만 오히려 위로를 해주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딱 하나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통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실패, 자신에게 주어진 아픔, 상처, 이 모든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그냥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사건이거나 혹은 형들이 악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이해가 되니까 네. 그 섭리 안에서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이해하니까 형들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서를 하기 위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 내게 주어진 아픔들, 자동차를 긁어놓은 것들, 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그건 뭔지는 아직은 모를지라도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것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요셉도 그 중간에 힐링 타임을 갖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네. 막 골탕을 먹이잖아요. 네, 네, 네. 한 번에 자신을 커밍아웃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 지점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래서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나름대로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가야 되는 지점은 바로 그런 지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 분의 용서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됐지만
또 요셉에 대해서도 요셉이 용서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저희가 마음속에 좀 많이 담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다윗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또는 우리 순교하신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 용서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처절한 그 용서였잖아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넓고 선한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의 와인은요, 여러분들께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더 재미있는 주제,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